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따라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풍성한 꿀이 있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4장 함께 하시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제일 마지막 절 한 절 14절만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전 세계 IT계의 신화가 된 전 애플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제품 발표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장 조사는 안 했다.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 전화를 발명할 때 시장 조사를 했는가? 천만에 나는 혁신을 바랐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시장 조사를 하고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혁신을 가져올 만한 제품을 생산했다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그러한 순간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부분 내 이성이라든가 내 생각이라든가 내 논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소중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잡스처럼 일반적인 이성의 논리나 그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도전으로 성공에 도달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서도 자신의 이성과 논리를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뜻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질병으로 고통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질병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그러한 고통도 받았습니다. 납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람의 제2인자였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납병에 걸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납병은 고치기 쉬운 질병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말씀을 보면 이 납병을 부정하게 여겨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곳에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병에 걸린 이 나만은 육신적으로 절망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질병을 고쳐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그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람의 지혜자들이 그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었을까요? 혹은 아람의 신들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그에게 복음과 같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까요? 나아만에게 치유의 길을 열어준 것은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아람 사회에서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의 그 영향력이 엄청났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이 여종의 사회적인 지위는 단지 나만의 소유에 불과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치유의 역사는 바로 이 어린 여종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사고의 틀에 제한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뜻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기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여종을 통해서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진 나아만은 첫 번째로 많은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자신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재물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고 하는 그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큰 질병을 고치려고 한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엄청난 예물을 준비했다고 하는 나만의 행동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그의 앞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나에게 환대하고 치유해 줄 것 같았던 엘리사가 그 앞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를 환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문 밖에 세워둔 채 상한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는 그러한 지시만을 내렸습니다. 그렇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인 우리의 기준이나 나아가서 세상의 기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병 고치고 사도들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고 돈을 주며 그 능력을 사고자 했던, 그러므로 저주를 받은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을 치유하고자 했던 그 방법 역시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에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러한 치료의 방법에 나만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은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지위에 있는 내가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고 엘리사를 찾았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맨발로 뛰어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의 상처에 안수하며 치료하는 그 장면을 생각했었을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질병에 치유될 거라고 하는 기다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온 나만 앞에 치유를 향한 기대감이 아닌 자신의 기대와는 자신의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조건,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리는 불신앙만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얻게 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제시한 치유의 방법, 그것은 매우 쉬운 거였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거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찾아보게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경계를 무너뜨려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한 말 그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내 몸이 깨끗하게 날 거라고 하는 엘리사의 그 명령을 절대 신뢰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한두 번 정도는 누구나 다 쉽게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갔더니 상처가 엷어지고 몸이 깨끗하게 나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말을 확신하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룰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현실 앞에서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쉽게 주저하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단강에 정확히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 역시 이 명령을 수행하면서 많은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많은 회의가 그에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 그대로 그의 몸이 변해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는 치유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 주위를 돌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엿새 동안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공격적인 전략이 있는 거 아닙니다. 거저 성을 돌기만 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돌고 6일 동안 돌았습니다. 아니 마지막 7째 날에는 6바퀴까지 돌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병약한 나에게 내 병을 치유해 주마. 치유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약속. 그러나 그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비단 나만이 살았던 구약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그 소식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음성의 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경계를 넘어 오늘도 더 멀리 만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빛 아래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얻은 은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과 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다가온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준, 우리의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할 때 은혜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의 경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국한시킬 때 그 은혜의 빛은 내 삶의 자리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철저히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의 불신앙의 경계를 무너뜨릴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귀한 땅의 빛이 임하는 무너진 우리의 경계 속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연합의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방법을 통해 세상의 기준과 내 기준을 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5장 찬송 함께 하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기름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줌 화상을 통해서 우리 지방예가 열립니다. 우리 총회를 위해서, 지방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일 수요일, 재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마음으로 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2월부터 또 우리 텍스 보고를 하는데, 혹시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사무실 연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위해서, 또 우리 건강, 우리 안전,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도 언제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스티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함께하고 예배 마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충만부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내 생각, 세상의 기준,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삶 속에 늘 넘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